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셋째 주 여수중앙교회 책상에서 드리는 초등부 예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고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예배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 태도 바르게 하고 있죠? 현도사님이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여러분 다시 만날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책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프닝 이 인트로 순간에도 이 자세를 틀리게 잡고 있는 우리 모든 자세를 다시 정돈하고 화면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약속!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기도와 말씀으로 쑥쑥 자라 많은 열매 맺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기도와 말씀으로 쑥쑥 자라 많은 열매 맺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왕 파라오가 사는 궁전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절을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죠. 이 야곱의 아들은 그 유명한 꿈쟁이 요셉.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파라오는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을 극진하게 대접해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희끗한 그 흰머리를 보고 물어봅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비록 조상들보다는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하다 싶었을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들을 같이 확인하고 그 장면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에서라고 해요. 야곱은 분명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은근슬쩍 형을 이겨먹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나올 때 동생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형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막은 것처럼 말이에요. 형과 갈등이 정말 심해졌던 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고 병들어서 형 에서의 고기 요리를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가장으로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줘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낸 거죠. 야곱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죠. 에서가 이 사실을 아니까 이제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을 나설 때 뭐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아니면 뭐 교통카드라던가 그런 거 하나 없이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야곱의 꼴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있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긴 거리였어요. 중간에 들짐승이나 도적대, 추운 칼바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돌을 베고 누워야 하는 그 인생, 참으로 험악하죠. 두 번째,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 그런데 그 꼴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면 삼촌이 준 용돈으로 놀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무려 2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만 했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산 지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 생각이 많이 났겠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야곱.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 형의 화가 풀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교묘한 수를 쓰기 시작해요. 선물들을 먼저 형한테 보내고 만약 형이 선물들을 거부하면은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형한테 먼저 선물을 보내고 자기가 다음날 가려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야곱. 바로 전날 밤 야곱은 그 나루터에서 쓸쓸히 걸으면서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20여 년 만에 만난 형을 두려워하면서 밤을 보내는 야곱의 신세. 참으로 험악하죠. 세 번째, 감사하게도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를 했어요. 참 다행이죠.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총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부모님의 가장 큰 복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인데 야곱네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야곱이 항상 11번째 어린 동생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형들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해요. 결국 그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인생의 모든 역경이 끝나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다니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의 인생 마지막까지 참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하기 그지없었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 대부분은 교묘한 수작을 부리다가 되려 고생만 하고요. 형도 아버지도 아들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길 위, 언제 들짐승이나 도적대가 나타날지 모르고 외롭고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워 자야 하는 야곱.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빛나는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곤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세요. 지금까지 이 험한 길 위에 혼자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날 아무도 없는 나루터에서 두렵고 초조한 야곱.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나 싶은 마음에 혼자 자책하기도 하고 형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대뜸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요. 야곱은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해가 뜨기까지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르겠다 하고는 떠났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나루터 이름을 하나님을 만났다 란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려고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든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큰 성공을 한 것이었죠. 애굽의 왕 바로는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을 불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가족들이 함께 살 땅도 선물로 줍니다. 자,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려 130살이나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나이가 어른들보다 조금 어리다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를 늘상 보내면서 분명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 가끔은 하나님이 왜 이리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시긴 하는 걸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험악한 인생이에요. 야곱이 비록 별로인 사람이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정말 불행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형을 피해 도망간 길 위에서 죽음을 앞둔 나루터 앞에서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모든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비록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이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조금밖에 살지 않은 우리도 우리만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기쁜 순간도 있지만 슬픈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이 화면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험악했던 야곱의 130년 세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길 위에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나루터 위에서,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영광스러운 그 바로의 궁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아직 예배 영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라인 공과 공부를 같이 참여하도록 해요.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공과 공부 링크를 보내드리면 들어가셔서 공과 공부를 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낸 온라인 공과 공부는 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자, 그럼 공과 공부까지 끝낸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동안 아디오스!